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편하게 숨쉬던 일상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점점 길어지는 힘든 상황으로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쉼없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 또한 지켜주십시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틀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연휴가 아닌 가족, 형제, 이웃 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3세대 예배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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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예,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면서 주님의 현존을 깨닫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고향에 가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고향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안전 운행하시고 행복한 또 추석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보서는 오늘하고 다음 주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미 제가 예고해드린 바대로 필립보 교회처럼 애정을 많이 쏟았던 교회,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렉처집이라도 해보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정의 영수함. 어디서 많이 듣던 어디서 들었을까요? 보통 누구한테 돈 주고 나면 그 사람이 돈 받을 때 현금 영수증 써주잖아요. 거기서 보잖아요. 내가 정의 영수함, 틀림없이 영수함, 뭐 그런 이야기죠. 예. 자, 현금을 주었으면 받는 사람이 증거로 작성해 주는 것이 바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아서 난처하게 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현금, 영수증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영수증을 써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얼마고, 돈이 얼마 쓰고 상기 금원을 정의 영수함. 이렇게 이제 쓰는 게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날짜 쓰고 받는 사람 이름 쓰고 자기 사인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법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저 사람 돈 받지 않았습니다 하고 10명의 증인이 증언을 해도 상대방이 이 영수증 한 장만 딱 제출하면은 그건 끝이에요. 영수증이 10명의 증인을 이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잡았죠. 오늘 본문에 현금 영수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수증 이야기가 나와요. 현금 영수증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영수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역시 무슨 이야기죠? 돈 이야기겠죠. 돈 이야기입니다. 돈. 예.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나는 다 받아서 두 번 나오죠? 여러분이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이 나오거든요. 이 받았다는 이 단어가 그 당시 문화에서 영수증에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받았다는 단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뭐를? 헌금이니까 캐시겠죠. 현금이죠, 현금. 현금을 정의 영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용한 받았다는 단어가 이게 경제학적 용어란 말입니다. 재정경제학 용어고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비즈니스 상업 용어입니다. 아페코라는 동사예요. 아페코라는 동사. 1인칭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정의 영수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의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위선자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뭘 했다고요? 받았다. 여기 받았다. 여기 받았다는 원어가 아페코입니다. 아페코. 여기도 현재 직설법이에요. 똑같아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그러니까 그 위선자들은 돈을 이미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받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라고 기도했으니까 인정받았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네.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아유, 멋있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발행해준 영수증이 만약 하나님이 인정해준 영수증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 영수증이 나는 정의 영수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 저는 그걸 읽을 때 뭐를 읽은 줄 아십니까? 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내가 정의 용서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뭐 헌금에 관한 설교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설교하는 것이요. 여기저기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쭉 가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또 기회도 없거니와 헌금에 관한 설교를 따로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현금으로 시험 드는 교인들이 많음을 한국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들이 많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종류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두 가지는 돈을 내고, 그러니까 헌금을 내고 돈을 내고 시험 드는 교인들이 있고요. 첫째 종류가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첫째 종류가 돈 내고 시험 드는 교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돈 못 내서 시험 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예,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교회에 돈을 잘 냈는데, 전자는 교회에 돈을 잘 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낸 만큼 인정받고 싶은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 교회에서. 그때 시험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고요. 한국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또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근데 자기는 헌금을 낼 돈이 없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헌금할 돈이 못합니다. 그럴 때도 시험이 들죠. 목사님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나? 그리고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더 불쌍한 사람. 둘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은요, 바로 헌금 많이 내놓고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저 확실합니다. 예. 자, 이렇게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들이 많아서 저는 헌금 설교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 철학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다고 헌금의 영적인 중요성조차 경시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은 나는 직무유기니까요. 네,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하는 건 자기 중심적 사람이죠. 네 가치가 그렇다고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때 본문에 따라서, 성경이 지시하는 본문에 따라서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면은 그 본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본문 자체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헌금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거든요. 헌금을 강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걸 다 할 수도 없고요. 저는 가능한 한 오늘 본문의 의미에 국한해서 본문에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국한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은 그에 대한 헌금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되잖아요. 발행했잖아요. 아까 그게 발행입니다. 영수증이에요. 발행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극진히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바울은 선교 헌금을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에서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받지 않았어요. 다 이래서 저희랑 했어요. 가장 가난한,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난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유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유하고요. 항구 도시니까요. 고린도에는. 그런데 그곳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당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방에서 아주 유행했던 철학이 뭐죠? 스토아 철학이잖아요. 스토아 철학자, 또 뭐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들이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요. 돌아다니면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강의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모금을 했습니다. 예, 자기가 먹고 살려고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철학자들이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그런 도시들에 가가지고 내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금 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바울도 또한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보였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그런 뭐 돈 받고 하는 그런 철학의 일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오해를 받기 싫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기 않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네,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은혜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아니까 이 성도들은 그럴 여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후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헌금을 뭐 했다고? 기쁨으로 받았다. 아주 기쁘다 그랬어요. 14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게 헌금한 겁니다. 15절.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 헌금을 주고 헌금을 받은 이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헌금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요, 헌금하실 때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요, 헌금이 가지는 축복을 제대로 알고 헌금을 하십시오. 코로나 전에는 헌금함이 따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넣고,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개수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누구한테 헌금했습니까? 물으면은, 장로님이 가지고 가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합니까?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헌금했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구자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 돼버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게 헌금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가져온 작은 축복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했는가? 그 축복이겠죠? 그게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해요. 두 가지 축복을요. 자, 첫 번째, 헌금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하는 사람의 영적인 삶에 유익하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바울이 당신이 기뻐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나에게 보낼 때 그 헌금의 진정한 축복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에 유익합니다. 했다고요.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난 여러분에게 돈 구한 게 아닙니다. 언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런 이야기죠.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구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탐욕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잖아요, 바울을 여러분. 바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바울의 재물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바울의 재물관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웰빙이라고요.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지금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받는 바울에게도 물론 좋겠지만은 더욱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축복은 뭐냐면은 주는 사람에게 이롭게 된다. 주는 사람에게 이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 누구라고요? 헌금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 이렇게 했어요. 이 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서도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통용되었던 상업용어, 아까 비즈니스 용어라고 그랬어요. 영수 받았다, 에페코도 비즈니스 용어예요. 여기도 지금 비즈니스 용어를 다 씁니다. 그 당시에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계좌, 은행 계좌 아시죠? 은행 계좌 아카운트.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계좌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풍성하게를, 이게 뭐냐면은, 아까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이자보다 더한 거예요. 배당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시죠, 투자? 잘 하셔야 합니다. 투자하다가 아무 영향가 없이 다 날려버린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네, 잘 하셔야 돼요. 배당금이 나올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남죠? 이익이 남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뭐 이자라기보다는 이건 또 큰 상금이죠. 예. 그걸 배당금이라고 하잖아요, 배당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배당금을 어디로 받는가요? 투자자의 계좌로 받잖아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면 내 투자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자의 계좌로 받습니다. 투자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년 지나고 있냐고 어느 날 보니까 기적같이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겠죠. 저 말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배당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 상업용어를 빌려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1차적으로 그렇게 썼으니까 용어 자체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상업용어인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계좌 들어간다, 뭐 계좌로 들어간다, 배당금 들어간다.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헌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물로 바울에게 보낸 돈은 마치 장래를 위한 투자와 같아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투자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대한 풍요로운 배당금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당금 나오는 거 처음 봤죠? 여러분 여기 나온 게 배당금이란 말이에요. 배당금. 예. 실제적으로 보이는 돈으로 표현된 아낌없는 봉사를 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돈을 보냈잖아요. 실제로. 이게 봉사죠. 주의 종에 대한 봉사. 봉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열매로 인정을 받고 보상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상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미 1장 11절에도요. 바울이 그렇게 축복한 바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열매 배당금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때 인용해야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성경을 인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은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생각하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받을 것을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웃어버린다니까요. 웃어버려요. 죽은 다음에 항상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죽은 이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 우리 살아있자면 우리 마지막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계좌, 영적인 배당금을 받을 계좌의 축복은 지금도 포함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죽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배당금 계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인가요? 제로인가요? 풍성하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은행 계좌는 풍성한데 영적인 배당금 계좌는 어떠냐 말씀이야 이래요. 지금 풍성해야 우리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아시겠죠? 영적으로 유익하다.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첫 번째 축복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제 이야기하는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더 이상 막 부풀려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다. 예,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다. 재물 아시죠? 재산이 아니라요. sacrifice. 재물 들여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 재물이란 말입니다. 재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그 헌금은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재물과 재물인가? 잘 모르겠어요. sacrifice.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입니다. 아마 올리는 게 맞겠지? 돈 재물? 이러더라. 예, 그 재물입니다. 바울에게 드려진 헌금이 뭐라고요? 바울에게 드려진 눈에 보이는 돈을 줬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다. offering이에요. sacrificing, offering.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제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제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제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향기 나는 제물이 성경에서 온 단어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21절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그렇게 나오죠. 제물이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그렇게 했고요. 출애굽기에 또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여 그 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하나님 명령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라. 그것이 바로 주께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향기로 같은다랍니다.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많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에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다음에 그 향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향기가 나납니다.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랍니다. 헌금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네,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우리의 모든 봉사 또 헌금을 포함한 자기 희생적인 모든 종류의 삶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했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 배당금 계좌의 마지막 날 지금 여기서 영적인 어떤 배당금들이 쌓여가서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는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 헌금이 그 정도였어. 나는 그냥 돈 있으면 기마에 재보고,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그 헌금을 모아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배당금 계좌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 영수함 이렇게 썼는데 이 영수증은 사실은 바울이 썼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주님이 쓴 것이에요. 주님이 쓴 영수증입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정의 영수함.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금, 여러분이 드린 모든 물질적인 희생이 주님께서 친히 영수하시는 내가 정의 영수함이라는 이 영수증을 발행하게 만드는 그런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헌금,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헌금을 할 때 목사님이 강조해서 헌금하는 태도,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헌금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이 돼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 정의 영수함이라는 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영적인 우리의 계좌에 영적인 배당감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다음 주로 마칩니다. 마치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휴가 5일 동안인데요.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 잘 다녀오시고 또 행복한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희생적 정신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당금 계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바울이 축복의 헌금을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